귀한 찬양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 말씀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를 가지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죄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바로 알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간곡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 14장까지 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돌아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때로는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너희들에게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후반부로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경노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마치 사나운 맹수와 같이 이스라엘을 찢으실 것이라고, 맹수가 사냥감을 찢어버리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쌓은 죄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자 호세아의 마지막 절인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호세아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고,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예배를 더 많이 드리거나 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바뀌는 것이고 돈을 쓰는 데가 바뀌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의 완악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그게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말씀, 은혜 받은 마음의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말씀, 내 속이 시원해지는 말씀,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는 그런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일수록 은혜로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말씀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들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러뜨렸지만 너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 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말을 의지하지도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고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서 주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13장에서 나오는 대로 그들은 가득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죄로 인해서 엎드려졌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3장까지 강력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이미 그들이 불의함으로 넘어졌지만, 엎드려졌지만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라는 말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 앞에서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소나 양의 제사가 아니라 입에 발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진실한 고백,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고백하고 돌이켜야 될, 그들의 삶에 일어나야 될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입술의 열매는 아수르와 같은, 말과 군대와 같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군대와 말과 같은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결단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던 우상들, 복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고 섬겼던 헛된 것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와 같이 소망 없는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래서 고와 같이 되었던 자신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있어야 될 입술의 열매, 삶의 변화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한 변화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세상의 힘과 헛된 우상을 섬기던 삶을 철저하게 단절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이어지는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이 심판받아서 엎드려진 이후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쳐주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고 기꺼이 기쁨으로 너희를 사랑할 것이라고, 나의 진노 나의 분노 이미 다 사라졌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와 회복만이 아니라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자,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다,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앞부분 읽을 때에 이슬이라는 것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앞에 나왔던 이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이슬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비가 넉넉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슬은 그야말로 생명수와 같은 존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가 이슬인데요,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그와 같은 이슬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슬과 같이 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백합화는 귀한 꽃을 의미하고요, 백향목은 크고 단단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도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그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들이 백합화같이 피고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되리니라는 말씀의 결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라는 말씀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슬은 잘 안 보이잖아요. 이슬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이슬이 내렸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아침이 되면 그냥 맺혀 있는 게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이 어떻게 맺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제가 이슬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이슬은 맑은 날 이른 아침에 풀잎이나 나뭇잎에 맺혀 있는 물방울로 지표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수증기를 더 이상 머금을 수 없는 점까지 냉각되었을 때에 생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증기가 땅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수증기가 더 이상 그냥 이 공기 중에 있기에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수증기가 꽉 차서 맺히는 것이 이슬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슬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져 있어서 더 이상 부을 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슬이라는 것이죠. 수증기가 가득해서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그렇게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가끔씩 이슬을 통해서 이미 내 은혜가 너희 안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시는 게 이스라엘 같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 눈에는 이스라엘 몇 방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보다 소낙비 같은 은혜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장대비같이 쏟아지는 은혜, 태풍같이 부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뭔가 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나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지는 일을, 특별한 은혜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살다 보면 날마다 이슬처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쏟아지는 비가 없다고, 나에게 강하게 부는 바람이 없다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고 백향목같이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부어지는, 눈에 보여지는 쏟아지는 비와 같은 은혜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슬같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슬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되셔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겠다, 복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변화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게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언제나 얻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용서와 회복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의 복과 은혜도 약속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필요한 열매들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돌아오라고. 지금이라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 길로 걸어가라. 그게 의인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이 변화와 단절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할 세상의 헛된 욕심과 내 삶 속에 있는 죄악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분명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내 삶 속에 죄악으로부터, 잘못된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날마다 이슬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복으로 가득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생명의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